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최고의 사건과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신성을 잃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복음서에서 다른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보면 대개는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성육신을 깨닫기만 하면 다른 어려움들은 다 풀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이야기하는 팀 켈러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그리고 세상의 죗값을 치르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째서 못 믿을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하신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성육신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포기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분이 이렇게 사람의 육체를 입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되셔야만 하나님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기독교가 발휘하는 이 능력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신비한 은사와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에서 있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의 영광을 내어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 순종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종교는 닿을 수 없는 높고 숭고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고든 종교들은요 다 사랑과 인애와 이런 인자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해탈의 경제에 도달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에는 올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을 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노 목사님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으셨죠. 복음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이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능력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정된 시간이기에 몇 가지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장에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 5가지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아기이신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아기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가 똥기저귀를 갈아주셔야 됐고요, 예수님도 언어를 배우셔야 됐고요, 육신의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그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성장의 단계를 거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중간 단계, 이 부분은 불필요하니까 쑥 빼고 갑자기 장년이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보내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오신 거죠.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카운셀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경험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그 누구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의 입장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 청년은 청년대로 내 상황에 아둥바둥하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 장년이 되었을 때 그 장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처지에 대해서 위로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셨고 그 도움을 받아오셨고 그 성장기들을 다 겪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의 상처를 가지고 아직까지 그 상처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 아파 숨죽이고 가슴 졸이며 숨어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그 모든 고통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귀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와 고통, 그분은 심지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어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별을 주는 상처, 죽음으로 인해 차가우는 상실감, 사람들에게 거절받음으로 나오는 그 아픔과 배신감,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오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예수님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잔이 옮겨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셔야 하는, 자기의 기도가 거절되는 그러한 것을 맛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버림받은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상실감과 어려움들을 다 이미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이야기에 경청하여 듣고 계시고 그것을 공감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 숨기지 마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으로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황당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받는 거예요.
감히 마귀 따위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는 그에게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의 것들로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교활하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를 충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유혹에서 이기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으시는 거죠. 이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달콤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죄의 능력들을 다 이겨내셨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 서셨지만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분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대할 때 기준을 잡아 체크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준 미달이라고 얘기하고 통보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물가 여인에게는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고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토해내게 하심으로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모두 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녀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너무나도 인자하고 자비하되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욕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죄의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로지 그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그러나 그 모든 죄악에서부터 건져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숨기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없어서 주님 앞에 웅크리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에 숨었던 것처럼 혹시 숨어서 웅크리고 그 죄만이 들키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빛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분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그것에서 여러분을 놓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그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수준을 맞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언어를 맞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실 때요, 하늘의 신비한 언어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 당시에 통용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환상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풀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어느 시점에 그것을 일어나게 되는지 선지자들도 알기 어려울 만큼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후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한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의 말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택함 받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친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언어를 맞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문화권으로 들어가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화권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요, 그곳에서 갑자기 엄청난 사역을 벌리지 않습니다. 가면 사는 거예요. 살아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배우고 그들의 생활 태도를 보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질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내용으로 말씀을 풀어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 수준에 맞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와 얘기할 때 가만히 보면 말이 전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같이 한국말 쓰는데요, 말이 안 통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와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해도 같은 한국말이고 같이 단어는 막 오고 가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그들에게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에게는 5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쁜 딸이지만 말 안 들을 때는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은영 박사님이 쓴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고 하는 책을 아내의 추천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제 입장에서 제 관점으로 아이를 훈육하며 답답해했는지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 제가 아이를 위해서 한답시고 했던 대부분의 말은 그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아이에게 상처를 준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은 아이를 앉혀놓고 제 딴에는 친절하게 한다고 이리저리 막 은유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제 아내가 저쪽에서 막 보면서 웃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 책을 보니까 10단어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중요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지시할 때는 이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10단어를 넘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데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제 딴에는 열심히 아이에게 막 친절하게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막 얘기해놓고 말 안 들으면 도대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우리의 인지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의 폭으로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아들을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귀와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너무나 많은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첫 번째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육신의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므로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삶의 태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성육신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끼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겠죠. 불신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 또 믿지 않는 남편들, 우리가 때로는 그를 답답해하고 왜 와서 졸고 있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하고 그들의 모양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의 살아온 삶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다 겪으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을 주눅들게 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넌 다 갖췄는데 왜 이것도 못하니? 이러는 거죠. 부모판 라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녀들은 성장의 시기를 거치면서 날마다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혼란하고 불안해합니다. 제가 중등부를 맡았을 때 한 아이가 침울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어려운 일이 있니? 공부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래, 왜 공부 때문에 엄마가 뭐라 그러셔? 부모님이 뭐라 그러셔?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럼 왜 그래? 제가 불안해요.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만큼 못할까 봐 불안해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수지에는 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는 게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되게 부담이었죠.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지고 있었던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 나름대로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그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보며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을런지요. 두 번째, 우리의 자녀의 연약함은 책망의 대상이기 이전에 공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공감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죄를 드러내고 치유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요즘 저도 공감을 연습 중입니다. 실수하거나 팍 하면 너 딱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내가 여보 딱 그러면 그랬구나 은유야,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예, 되게 공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는 자녀의 수준에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녀를 대하는 것은 정말 성육신의 삶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많이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에 약속했잖아 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인지 몰랐어요. 약속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약속이라는 개념이 너무 큰 대전제이기 때문에 정죄감이 든대요. 그러니까 부모랑 했던 약속은 부모님의 무언의 강압에 의한 수락이지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니랍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약속이야 라고 해놓고 아빠랑 약속을 했는데 왜 안 해?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준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보면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그들의 모습이 그저 답답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청년인데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들만을 답답하게 본다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지금 깨달을 수 없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안에 답답해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답답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문화권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나도 겪어봤으니까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들의 아픔이, 지금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 마음이, 나도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이,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처럼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쟤는 저것도 못하는데 저거 잘하게 해주시고 저거 잘하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들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육신 됨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그 가정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순서를 좀 바꿔서요, 설교 기도 제목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를 이어서 쭉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사랑의 마음들, 자녀를 위한 마음들, 가족을 위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내 입장에서 하시고 함께 하시며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상처와 아픔, 고민을 다 털어놓습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주 넘어지는 죄의 문제가 주님 앞에 드러나 고백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셔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알고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의 상황과 마음과 수준을 생각하여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